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음녀가 등장을 하고 이제 17장에 또 짐승도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설명하시고 또 이제 음녀에 대해서 17장, 18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18장은 이 음녀가 받게 되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음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무리 속에 들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이 음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녀가 뒤에 가면은 5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또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또 17장 18절을 보면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 큰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장 2절에도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큰 성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세상 나라요 이제 또 어떤 데서는 또 뭐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심판받고 교회는 구원받는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이 음녀에 대해서 또 뒤에 나오는 2절에 뭐 땅의 임금들이나 음행의 포도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 결론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적 근거에 의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답부터 말하고 그 얘기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딱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거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확한 근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7 천사 중 하나다. 그러니까 7 천사라는 것은 16장의 7 진노의 대접을 가진 7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 천사 중에 누가 이런 이제 이 음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천사였겠는가?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지금 이제 이 음녀에 대한 심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니까 이 7 천사 가운데 심판과 관계된 천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징벌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7번째 천사, 7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은 천사의 이제 19절을 보면 16장 19절을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하시는 말씀은 이건 심판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관계된 것이고 즉 17장에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이제 7번째 천사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왜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가? 그것은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면 천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나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서 알려주죠.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깨닫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일곱 천사 중 하나인데 누구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이 말씀이 참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겁니다. 난해하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야 뭐 항상 그냥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쭉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듣기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우선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물을 깔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이 무슨 뭐 양동이에 물을 하나 떠나도 그것도 물이고, 큰 호수물도 물이고, 태평양 바다의 물도 물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이 이 여자가 무슨 엉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 모든 물을 다 깔고 앉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는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절 마지막 절을 보면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절에도 보면은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18절에도 보면 큰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8장 2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 또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나라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음녀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제 아주 이제 첨단 문물을 가지고 있고 또 타락한 이제 미국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세상 나라라고 그런다면은 2절에 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문자대로 큰 성 바벨론이고 성이라 했으니 세상 나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세상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 세상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먹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지, 술이 무슨 음행의 술이 있고 또 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술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서로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음료를 세상 나라나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2절에서 이 음료가 뭘 준다고요? 음행의 포도주를 준다 이겁니다. 포도주가 무엇이냐? 계시록 6장 6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한 그 근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아니할 뿐더러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딱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6절 제 끝부분을 보면은 6장 6절을 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속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포도주가 이제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뒤에는 음행의 포도주만 어쨌든 포도주가 같은 의미로 쓰였고, 이것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할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류와 같은 신앙, 포도주와 같은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지나간 거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검은 말 탄 자, 셋째 인을 뗐을 때 지금이죠.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이처럼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와 같은 흉년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같은 신앙,
포도주와 같은 신앙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딱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유와 같은 신앙은 이제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으로 쓰죠. 그러니까 감람유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이 환히 밝아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여기서도 포도주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물로 된 포도주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은 기근이나 흉년을 통해서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 때의 과부 있죠. 사렙다 과부처럼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다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듯이 그렇게 기근에 해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저녁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주님의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9절에서도 술에 취하여 예수님이 더디 오시리라 하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동무종들을 때리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술에 취해가지고 동무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들도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시대의 복음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이렇게 몰각한 종들이 이제 술에 취했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아모스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대비치 아니하는 자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거기서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포도주는 뭐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변질된 말씀이다 이겁니다. 누룩이 섞인 떡이요, 그건 혼잡된 말씀이다. 그런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잡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이렇게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되 변질된 말씀이요, 혼잡된 말씀을 갖다가 이 음녀가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와 관계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보다 먼저 어떤 일이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배도를 해요? 교회가 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배도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에 잡힌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섞여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혼잡된 말씀들이 교회 안에 범람하면서 교회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교회라는 간판을 내리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가 그때서야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꼭 음녀가 나타나서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음행의 포도주로 이미 변질되어져 있고, 그것을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노아의 때가 어떠했어요?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기품이 샘이 터져가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가고 이게 다 뒤섞인 것이 홍수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홍수가 있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무지개가 그 표징이죠. 지금도 무지개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이 물의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로 심판하는데 어떠한 말씀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철학 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 그냥 뒤섞어 가지고 이제 쑥물이 된 거예요. 먹지 못할 생명수가 된 것이 수정 같은 생명수가 아니라 먹지 못할 쑥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먹고 있는 자들은 이미 배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배도한 변질된 혼잡된 말씀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라는 것은 장차 환난 날에 배도할 교회들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곳인데 그러한 음행의 포도주는 이미 환난이 되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서 범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녀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배도한 교회, 배도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은 18장 4절을 보십시다. 18장 2절을 읽어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어디라고요? 음녀란 말이죠. 근데 이 4절 보면은 이제 18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음녀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배도한 교회가 들어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배도한 교회. 그래서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의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또 성경에서도 포도주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렇게 물이라는 것도 결국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17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일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교리를 취합해서 다 하나가 되어지고 그 위에 앉아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WCC라는 세계 종교 협의회에서 이제 교회 일치 운동, 조금 더 나가면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캐톨릭 천주교에서 이미 루터교와 너희와 우리가 구원의 교리가 같다라고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인가 언제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감리교가 저기 어디에 있어요? 금난교회죠. 거기에서 세계 감리교 총회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회의 수장들이 다 와가지고 감리교단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천주교에서 대사를 파견을 했어요. 한국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 총회와 캐톨릭과 또 구원의 교리가 서로 일치한다고 서로 합의하여 사인했어요. 거기에 이제 통합 측 교단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양해각서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장차
통이 이제 뭐죠? 교리가 이제 서로 같다는 것을 서로 이제 합의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양의 각서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합적 교단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아주 주도적으로 이 종교 일치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을 지금 벌려나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캐톨릭과 그와 같은 교리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 운동,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면서 캐톨릭, 천주교하고는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하고 거의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황이 어디에 회교도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각양각색의 종교의 교리와 교훈들을 말하는 것이고, 온갖 종교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위치에 앉는 거예요. 누가? 음녀가.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주 하등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제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가 그들 가운데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리고서는 음녀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서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이방 종교들과 하나 되기 운동들을 벌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사랑과 평화, 환경 보존, 이와 같은 것들을 해. 여러분, 그 통합적 교단에서는 해마다 한두 번씩 환경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단에서 자체에서 이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환경 보호 같은 설교를 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날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차 그것은 무엇을 위하는 거예요? 음녀를 이제 태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방 종교들과 오늘 이제 이렇게 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장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녀의 등장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 이제 18장에 가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쭉 18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음녀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누구인가? 오늘날 그냥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우선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우선 땅은 육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자,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기본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새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자죠. 그래서 그 생명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어야 할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가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를 알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자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초점을 육신에 속한 것에 딱 맞추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는 뭐예요? 육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아니라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본인이 아무리 목이 터지게 피가 터지게 얘기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금방 분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면 속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것을 딱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땅의 임금들, 그렇게 땅에 속한 자들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죠. 땅의 임금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무리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육에 속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교회 가운데서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죠.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누룩이 섞인 떡을 증거하면서 왕처럼 자기의 왕국처럼 교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증거하는 말은 전부 다 결론이 뭐냐? 세상에 복된 것 또는 가정의 행복 또는 훌륭한 인품 기타 등등 생활교훈이나 기복적인 신앙이 결국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딱 초점은 거기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에 초점은 거기에다 맞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숭물이 되고 전체가 다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와 같이 하는가? 그것은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은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붉은 빛 짐승.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를 줘가지고 그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 위에 딱 군림하고 있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리하는가? 17장 3절을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 용을 큰 붉은 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붉은색이라는 것은 곧 마귀요 사탄을 나타내고 있고 붉은 빛 짐승은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붙어서 그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리고 그의 권세에 야합해가지고 적당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큰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난제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코로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거를 해결하면서 등장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추앙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다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평화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처음에는 다 넘겨받듯이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음력 또는 거짓 선지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세계 종교 하나 되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 그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도록 모든 산하 종교 단체에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그 가르침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음녀가 또 적그리스도에게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여러 가지 좀 여유가 생기고 세상에 속한 말로 이와 같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돈을 들여가면서 무슨 총회장이니 또는 교회 연합단체에 이제 그와 같은 장들을 맡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뿌리면서 하죠. 세상 사람도 돈 많고 여유가 생기면은 어디에 뛰어드느냐?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어요.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뭐, 지방의회 나가려고 그러고, 시장이나 군수 하려고 그러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타락한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이제 정치 행위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의 임금들도 그렇게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땅의 임금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그와 같은 기복적이고 또는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살고 있었던 바이니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홈박 빠져가지고 이제 그대로 다 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어지고 결국은 이미 이제 배도한 자들이 누군지를 오늘날 이미 드러나 있고 그와 같은 자들이 결국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자라는 것은 뭐 아주 불을 보듯이 아주 그냥 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짐승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짐승도 반드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아주 인품도 하자가 없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그냥 말도 또 청산유수고 용이 이제 권세를 주니까 지혜를 주니까 이 그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 이제 모든 종교가 그를 아주 막 그리스도와 같이 추앙하게 되어지니까 온 세상이 다 이제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황, 캐톨릭을 믿지 않고 있는 나라도 교황이 오면은 상당한 예우를 해줍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가 이제 전 세계 캐톨릭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합들어지면 이제 음녀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권세를 누리고 또 잠시 어떤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1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어요. 우리가 이미 결론은 알고 있다 해서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로 미혹하고 있는 또 잘못 해석하고 있는 역사들이 있으니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음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또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자까지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무엇이며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또한 누구일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마지막 때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은즉 이와 같이 먼저 배도하는 자들이 누구일지 우리가 먼저 다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에 실족하거나 또 빠져드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또 진리의 말씀을 또한 증거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마지막 때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